지난 주일 밤에 가까이에 있는 은평성모 병원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유기은 장로님은 구로중앙교회, 지금은 베다니교회라고 이름을 개명했는데 구로중앙교회의 여장로님이셨습니다. 94년을 사셨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했지만 과거에 구로중앙교회는 아주 열악한 여건의 교회였습니다. 구로동 지역이 삶의 환경이 그러한 것처럼 거기에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삼형제를 키우는 그런 신앙 생활하는 한 어머니에 의해서 세 아들들이 신앙의 영향을 받고 그 교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성장해서 지금은 삼형제가 다 감리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장남은 성북지방의 장의교회 담임 목사이고 둘째 아들은 잘나가던 회계사인데 형과 아우처럼 늦게 다시 신학을 마치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가까이에 있는 은평동지방의 성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막내인 강여성 목사는 경복궁 돌담 밖에 있는 궁정교회, 과거에 왕의 곁에 측근들로 있던 왕궁을 살림하던 이들이 궁 밖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 출입하며 교회가 탄생된 100년 역사가 넘는 궁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원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일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살고 한 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별일 없이 평생을 안온하게만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일도 겪고 저러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간증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복음의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선한 복음의 영향을 미쳐가게 할 것이다 하는 논조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겪었던 환난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근현대사로 하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식민지 역사, 또 독립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했지만 군정 시절을 거쳐서 안정을 갖지 못하고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1129일 동안 이어진 그 참담한 전쟁으로 이 나라의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또 미국 군대와 유엔 군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나라를 지켜주려고 생명을 잃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시체도 찾아가지 못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고 이 땅에 교회가 파괴되고 관공서가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폐허가 된 그런 여건에서 오늘날 이마만큼이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왔고 복음으로 인한 통일의 날을 마음에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혹은 천재지변 혹은 사고, 사건, 이런 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앞서 보내기도 하고 또 오래 평생을 해로할 것 같은 출발을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앞서가기도 하고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던 기업이 기울어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예스럽게 직장 생활을 잘 하던 누가 불명예스럽게 직장에서 쫓겨나듯 더 이상 마음을 쏟아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언론에서 접하십니까? 무슨 27년 만에 혹은 30몇 년 만에 무혐의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런 언론의 기사를 접합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살인범으로 감옥에 갇히고 수십 년씩 감옥 생활하고 다 늙음하게 무혐의로 세상이 자기의 혐의 없음을 밝히고 하는 그런 가정, 그런 삶에 젊음을 다 바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그 날들을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그런 일들뿐만입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이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려 하는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서 풍파가 심한, 환란이 끊임이 없는 그런 세상 중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보려고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일부를 또 좀 더 대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자리매김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의 그 위대한 이방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이 흔하게 되면서 소문의 고린도 교회가 병든,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병들어가는 소식을 접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하여 변증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해 오신 일들과 해 가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차근차근 침착하게 편지를 통해서 그의 심경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말씀이 오늘 내용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먼저 잠깐 둘러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세우셨다, 그런 강조를 합니다. 5장의 많은 분량이 화목이라는 주제의 교훈을 긴 분량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화목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5장 20절을 보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기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 저희 사는 아파트의 왼쪽 집은 대사이고 오른쪽은 고급 외교관을 평생 지낸 그런 은퇴 외교관, 고급 외무부 관료, 이렇게 두 가정이 사시는데, 여러분 외교관이나 대사를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런 사신이 되었다. 그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화목케 하려는 것이다 하고 자신의 직임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6장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4절에 하나님의 일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가?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제 생각대로, 제 경험대로, 제 주장대로, 제 멋대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여쭙고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부르심과 분부에 따라 일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1, 2,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알면 뭘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면 내 속에 자천하여 자원하여 무르익은 그 은혜의 힘에 의하여 주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의 죄와 악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직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직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대기업에 취직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국가의 기업들, 그런 기업에 입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단으로 시작해서 인정을 받고 간부가 되고 중역이 되고 회사의 경영진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은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일 앞에 주어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태도, 그 자세, 그 마음가짐,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주어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고 비난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 극복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른 편지와 다르게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랑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피할 수 없게 하셨던 그 고난들 중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일들이 자신에겐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까닭에 자신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하려 하지 않고 뒷걸음질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고난과 맞서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4절과 5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혹시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고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4, 5절이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견뎌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겪어온 이런 별의별 고난들을 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절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냄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는 일에 쓰임받아온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 체험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 바리새파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당시에 사내들인의 의장인 율법학자입니다. 대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가 알아주는 신학자입니다. 그런 율법학자 중에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개인 수학한 그런 명석한 장래가 촉망되는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사울입니다. 그에게는 또 혈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능멸한다 그런 열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이들을 다 잡아 색출해 없애려고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3일 동안 눈이 가리워졌던 3일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된 이후에 그 바울의 사도로서의 삶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사울은 예루살렘의 대저택에 부호로 살며 권력과 명예와 유대교의 모든 율법의 교권의 중심에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리며 청년기부터 떵떵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종교적인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에게 붙잡힌 이후에 그는 이방의 국경을 넘나들며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사자의 위험, 굶주리고 매맞고 춥고 잠 못 자고 옥에 갇히고 그런 수 없는 경험들 속에서 끝없는 고난을 이겨내야 했던, 극복해야 했던 사도됨, 이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 사도됨에 대하여 부인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는 걸 알고 나 사도 맞아, 나 그리스도의 사도 맞아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이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겪어온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변증하는 것입니다. 13편의 편지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접하고 계신데 1장 1절을 보시겠어요? 바울의 13편의 편지는 그 시작하는 1장 1절이 13편의 각 편지의 1장 1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랬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이 자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사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장 1절, 고린도 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사도된 것이지 자기가 12사도가 부러우니까 나도 사도야 하고 자랑하고 끼어들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사랑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부르심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예수 사랑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 작아지시네.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자기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난 불교보단 교회가 좋아. 난 그래도 무속인 찾아다니는 것보단 교회가 좋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성경 말고 C.S. 루이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들을 압니다. 영성가들을. 그런 C.S. 루이스 같은 분의 책에 보면 그가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성도에게 없다면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마음이 안위가 되고 평화가 오니까 좋아,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까지 일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 찢겨 피 흘려 대속의 사랑으로 구속하셔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되게 하신, 성도되게 하신 이 부르심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굳굳하게 감당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영적 전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다운 분명한 부르심과 이 공동체의 소속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주일이 왔으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찜찜하니까 교회 가긴 가야지. 그런 정도 교회 생활하고, 아, 오늘 목사 설교가 그런 대로 은혜가 되네, 설교 그래도 잘하네, 이렇게 설교 점수 먹이고 집으로 가버리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가 일체가 되는 그런 사도로서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을 계속 다져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나 명예나 지위나 그 어떤 그 무엇으로 해도 아쉬움이 없었을 젊은 율법학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 공동체를 배척하려 하다가 다메섹 부르심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난을 극복해가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고 사도 아니라는 비난 앞에서 오늘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이런 고난을 내가 감당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심경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 여기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말은 궁지에 몰리는 경험을 말합니다.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인하여 살다가 궁지에 몰리는 경우, 이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궁핍이라는 말은 끊임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역경, 이걸 우리말로 궁핍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 극복해내기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들,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환난, 궁핍, 고난이 끊임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계속 자기의 겪는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뒤에
오늘 말씀은 이런 명제가 굉장히 많은데 수십 개의 명제들을 집약해 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했나 하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몇 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런 방대한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편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매맞고 갇히고 난동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11장에 보시면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번을 때리는 매우 쳐라 아시죠? 매우 쳐라 그렇게 치는 매를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또 이방인에게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면서 8번을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걸 오늘 바울은 그냥 매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진방 다니다가 동네 사람에게 신사동 광림교회 뒤에 신사동 거기 큰 집 대골 같은 집 주인에게 따귀 한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따귀 한 대만 맞아도 며칠 동안 속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8번을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걸 오늘 바울은 뭐라고 간증합니까? 나 매 맞았다 이런 정도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혔다 하는 이 갇히고라는 말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예루살렘 감옥에, 가이사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이 끝나는 것처럼 바울은 옥에 최소한 4번 이상을 옥에 갇혀 지내야 했던 그런 갇혔던 날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매도 많이 맞았고 갇히기도 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난동을 부리는 이들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얼마나 폭동을 일으키는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런 살벌한 여건에서 동족들이 나서서 죽이려 하고 그런 폭고 속에서 난동을 겪으면서도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보존하시고 살려내셔서 지금까지도 쓰임받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자천해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랬어요. 여기 수고로움과라는 말은 바울은 솜씨가 좋았다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면서도 솜씨가 좋아가지고 가죽 무두질을 해서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고 그거로 틈틈이 선교 비용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후원하는 선교비도 후원이 됐지만 스스로 틈만 나면 손이 다 거칠어지고 가죽을 만드니까 뭐 손이 짐승의 가죽처럼 되도록 다 가죽을 바느질을 해서 그렇게 장막을 만들어 시장에 내어 팔아서 얻어들이는 소득으로 그거로 재화를 형성하고 선교 비용으로 충당하고 이러면서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날들이 너희가 나를 사도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내가 왜 고생을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자리매김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고하는 열심을 갖는 이들이 그 박봉에 이 수도권 안에서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자녀들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도 박봉에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 지난 10수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하면서 눈물나게 이 교회를 섬겨오신 숨은 공로자들이 바울처럼 저에 계셔서 우리 교회가 된 게 아닙니까? 누구라고 말하면 아시는 이 서울의 시내에 13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는, 제가 친구로 지내는 목사님이 지난 주중에 다녀갔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와봤어요. 와, 이렇게 자연이 환경이 좋으냐고. 예배당에 와서 보더니 십자가는 어디서 또 저런 영성 있는 십자가가 구해졌느냐고. 이런 예배당의 환경을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이런 옥상을 꾸민 그런 교회들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고. 지하실까지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야,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소문에 듣던 대로 얼마나 그 억울한 일, 누명, 그 답답한 날들을 지내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하여? 자천하여. 거기 밑줄 치세요. 자천하여. 자천하여라는 말은 이거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바울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업을 해도 잘했을 거고요, 뭘 해도 성공했을 거고요, 뭘 해도 거국적인 세계적인 인재가 됐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바울이 예수에게 붙잡힌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내가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매 맞고 갇히고 고생하고 누명을 쓰고 비난을 당하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억울할 때 많습니다. 우리 시골 말대로 우리 시골의 어른들 속상하면 하는 표현 중에 억울해, 답답해, 버선 속이면 뒤집어서 보여주기라도 하지. 뭐 시골 분들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버선 속을 보여달라면 뒤집어서 보여주기라도 하지. 내가 억울해, 답답해. 그런 표현하시는 동네 사람들 표현을 들어보는데, 사역하다 보면 억울할 때 많습니다. 비난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됨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것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과 같은 그런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인생이 끝나고 만다면 좀 억울하겠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내 생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고 만다면 이게 뭐야? 그런데 바울의 깨달음은 뭐예요? 시작은 고난이었지만, 시작은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영광과 욕됨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욕된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다. 6절, 7절, 8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현대인의 번역,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6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개의 명제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의의 무기로 좌우함과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곱씹지 않으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쏟아부어 편지한 바울의 진심을 우리는 헤아릴 바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잠시 대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함과 그랬습니다. 순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urify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금으로 말하면 99.999%의 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고난으로 끝나고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무흠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한 영화의 영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지식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 그랬습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설교, 요즘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계속 성경 이야기 하는데 이런 설교를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지루하다 그러지 말고 알아듣고 은혜가 돼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 돌아가는 예화 한두 개 하면 귀가 솔깃하다가 웃기는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면 설교 재밌네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알아줘야 합니다. 깨달아줘야 합니다.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통찰력이 생기지 않으면 다 우리는 교회 마당을 밟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인내라는 말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대적자들의 모욕과 비난과 비방과 동족들의 위협 앞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부르심을 지켜가는,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자비함이라고 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kindness, 이 말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성숙하고 관대한 태도, 그거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옹졸한 사람 대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뭔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하면 큰 나무 밑에 가서 있는 것처럼 의지가 되잖아요. 또 하나 성령의 가말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성령의 감화에 의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 그것으로 주변 사람에게 위선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sincere love 그랬어요. sincere라는 말이, 용서하십시오, 이 서양 사람들은 편지 쓸 때 마지막에 이 sincere이라는 표현을 꼭 쓰잖아요. 이 표현이 그겁니다. 나는 이 편지를 마음을 담아서 쓰는 것이다. 그냥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식의 오투로 영혼이 없는 사랑을 말하지 말고 사랑이 담긴 신실한 사랑. 아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이 담긴. 또 하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억울한 일을 겪고 사도로서 비난을 당하지만 그는 여기 항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제들로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고난을 이겨온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내 지식이나 내 언변으로가 아니라 내게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여기까지 고난을 극복하며 이방의 복음을 전해온 바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정의의 무기라는 말은 좌우에 고대 전쟁에서는 오른쪽에 칼을 왼쪽에는 방패를, 이것이 고대 군사의 무기인 것처럼, 공격무기 칼, 방어무기 방패 이건 것처럼 오늘 말씀에 좌우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셔서 이 세상을 꿋꿋하게 이겨나가게 하시는 삶의 태도,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영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영리라는 표현을 써드렸는데 신앙생활의 영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신앙생활의 영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8절,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영리입니다. 저 사람 간사해, 교묘해, 술수가 많아, 이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합니다. 저나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참됨이 있다면 누가 우리에게 속이는 자 같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진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은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유명한 이들입니다. 부자 나사로는 하나님이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걔가 헌대를 핥던 부잣집 대문간에 그 거지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아브라함이 품에 안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거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성경에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성경이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나사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십조 수백조 움직이는 그런 거부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있습니다. 시퍼런 권세를 그렇게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나라를 다 거짓으로 도배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언론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명한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으며 잠 못 자며 매맞으며 이방 땅에 그 고생하며 다녔던 사도 바울 잊혀진 이름인 것 같지만 성경은 2000년 두고 말합니다. 바울의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세요. 걱정 없으세요? 걱정 없으세요? 젊은이들은 걱정 없나요? 민지야, 스트레스 없어? 에? 쟤 젊잖아요. 걱정 없지. 저 젊은데 안 해요.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지수는요, 대학생보다 유치원 아이가 더 많대요. 실제 공부도 유치원 아이가 훨씬 많이 합니다. 일과가 훨씬 바쁩니다. 대학생들이 샌들 끌고 놀러 다니죠. 유치원 학생들은요, 가방끈이 땅에 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네. 옆에 인사 좀 하십시다. 제발 나처럼 기쁘게 좀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예? 가난한 자 같으나 야곱이 그 많은 나이에 애굽의 거지로 아들들과 함께 동냥하러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 왕을 아련하는데, 바로 왕에게 거지 신세인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해요. 자기는 끼니도 해결 못하는 노인인데 뭐예요? 하나님은 당장 끼니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인 야곱의 영적 권세로 축복하게 하세요.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